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이나연 자매의 간증, 여러분 우리 처음에 나연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될 때 어떻게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온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가다가 친구가 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자 나연이가 여기 있는 내 앞에 있는 깡통이 내가 저 올라가는 언덕 위에 가 있으면 나 그걸 믿을래 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올라갔는데 언덕에 다 올라갔을 때 깡통 하나가 휙 날아와 자기 앞에 툭 떨어지는 걸 보고 소름 끼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는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다.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오늘 여러분 들은 것처럼 정말 매일 성경 5장을 읽고 요즘 기도하면서 그 성령께서 그 내면의 몸에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는 걸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의 신체적인 증상과 어떤 체험 등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조금 전에 보았던 동영상 냉장고를 부탁해 저는 그거를 보고 또 봤어요. 상당히 이 냉장고를 부탁해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 영적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는 냉장고를 썩지 않도록 음식들을 보관하는 곳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가난하고 부패하지 않은 걸 먹기 위해서. 근데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곧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맛있는 것 같지 않고. 근데 특급 셰프가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요리를 하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맛있는 요리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냉장고는 아주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열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했고 또 나연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가 하면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나계 교수님들하고 함께 그 연수회를 가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로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함께 했는데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이 현재 있는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칼럼에 보시면은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한 말에 구약에서 교회는 두 가지 단어로 보통 사용되죠. 카할. 이 카할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부르다.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죄악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서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칼.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셨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또한 에다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모이는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모임에 가입하고 이렇게 서로
친교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신약 성경에 오면 교회를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말은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름을 받다라는 클레시아, 아까 칼이라는 그 히브리 구약 단어와 같죠. 에클레시아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집이라 하는 말을, 교회는 뭐라고요? 집이다. 이 세상은 고난과 슬픔이 연속이고요, 온갖 불안과 공포와 위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식할 수 있죠. 집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많은 군중 속에서도 외롭다. 근데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집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피곤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집,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 하고 부르며 들어올 때 거기 집에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 집은 그냥 공간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심을 서로 간의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체험하는 곳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매일 만나를 주셨죠. 그렇죠? 매일 만나 주셨어요. 그 뭐냐면 그 구약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 하나님 아버지가 매일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그 비록 숫자가 많은 숫자지만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숫자지만 그 엄청난 숫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그죠?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로 그 구약의 한 모형을 통해 보여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와 같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그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어느 곳에 살든지 서로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유대인 공동체 마을이 있어요. 저도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공동체 마을에 전에 미국에 유학하면서 크리스마스 기간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마스인데 그때 어때요? 성탄절의 분위기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미국은 곳곳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부터 막 전구들을 켜놓고 막 화려하게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그 마을은 하나도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요. 그래서 거기 사신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안 나나?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전혀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저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 뭐죠? 이와 같이 서로 삶을 책임져주고 서로 친밀한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다시 말하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런 대예배와 소그룹으로 서로 돌봐주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몇 소그룹을 안 나눠도 되는데, 근데 제가 큰 고민이고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너무 거리가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님 하란 말입니까? 하고 제가 지난 한 주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의 마음에 주신 것은 하나였어요.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죠. 리더들을 세워라, 리더들을. 근데 문제는 이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했더니 다들 힘들어 해갖고 지금 훈련을 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걸 다시 한다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 할 텐데요. 주님이 제 마음에 한 사람이 쫓아와도 그를 훈련시켜라.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두 날개를 가진 교회라는 말은 김성호 목사님이 처음 쓰신 게 아니에요. 그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쓴 빌 베캠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쓰셨어요. 이 빌 베캠이라는 분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신앙생활은 점점 더 나약해지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예전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죠? 기독교인들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랬죠? 정말 로마에 보면은 그 순교의 현장에 끌려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그런 피의 전통을 가졌는데 왜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나약한가? 마귀가 작전을 바꿨다는 거죠.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마귀가 작전을 바꿨어요. 서기 312년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콘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가 자신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변질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가 볼 때는 콘스탄틴 황제를 사용한 것 같아요. 박해하면 할수록 마치 들불처럼 더 신앙이 번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죠. 박해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 가만히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편안할 때 신앙이 성장하던가요? 아니면 힘들 때 신앙이 성장하던가요? 초대교회로부터 3세기까지 로마 제국에만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서로 만나도 어떻게 해요?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기독교인 같다. 그럼 어떻게 하죠? 땅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합니다. 그럼 그 의미를 알죠. 물고기는 그 라틴어로 익스투스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약자예요. 앞에 한 글자만 따면 익스투스가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렇게 암호를 쓰면서 서로 신앙을 확인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오히려 너도 나도 딱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생겼습니다. 왜?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로마의 황실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실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갖고 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높고 낮으며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지만 그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로 모든 신앙을 대체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 곳에 와서 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스라엘은 공동체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좀 감을 느끼기 쉬우려면은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시골에 살았는데 보면은 저녁 먹고 나면 어떡하죠? 옆에 집으로 마실 간다 그러죠. 밥 먹고 나면 마실 가요. 그리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탁 모여서 고구마 깎아 먹으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 서로 이야기하고 특히 그 마을에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 어떤 힘들은 누가 죽거나 장례를 치거나 어떻게 하죠?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일을 이뤄내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개인적으로는 와서 양을 잡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바로 이 교회가 이대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특징이 뭐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44절부터 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미정 집사님, 어떤 말씀이, 어떤 절이 가장 자신에게 은혜가 돼요? 몇 절? 다 물어볼 거예요, 앞에부터. 그러니까 잘 보셔요. 자, 몇 절이 나한테 가장 은혜가 된다. 44절. 어떻게 은혜가 돼요? 네. 그렇죠. 바로 그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본질의 요소가 뭐죠? 신앙을 같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 행복드림교회도 교회지만 더 교회의 세포같이 작은 교회가 뭐죠? 가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신 거예요. 왜? 그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로 함께 모인다는 거죠.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많죠? 가나안 교인들 뭔지 알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죠? 가나안 교인들. 사실은 교인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믿는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또 우리처럼 거리가 멀리 떨어지서도 함께 모이는 곳. 이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송배 집사님, 그 다음 백민주 집사님 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민규 형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는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요. 저는 47절 뒤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될까? 그랬더니 그 앞에 이 요건이 이루어져야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그저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이러한 모임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날개만 가진 교회다. 다른 날개는 뭐죠? 적은 그룹으로 서로 함께 모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밥을 먹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내적 성숙과 세상 속의 교회, 이 엘리자베트 오코너가 지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특징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할 때 이분이 주장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교회는 우리 교회의 4가지 기둥 중에서 첫 번째 뭐죠?
우리 교회 첫 번째 기둥, 쉼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쉼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쉼은 뭐죠? 내면의 치유를 경험할 때 쉼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엘리자베스 오코너 목사님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는 한마디로 이 마음의 내면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참 쉼을 경험하는 교회구나.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하고선 제가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 것인가. 지금 두 날개 중에서 한 날개는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은혜를 드리죠. 할렐루야.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이 특히 오늘처럼 성찬을 하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 성찬을 하면서 참 나름대로 예배의 한쪽 날개는 잘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쪽 날개, 작은 쪽의 날개가 연약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혼란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는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의 내부가 산산조각으로 찢어지는 것 같은 더 높은 인격의 차원으로 통합되기 위해서이다. 이 이론은 청소년기를 통해 입증된다. 이때는 폭풍과 격변의 시기이나 또한 뚜렷한 성숙의 시기다. 그들은 새 것을 잉태하기 위해 옛 것을 파괴하는 심리적 격변기에 처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은 사람들이 인생의 영적인 차원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서로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상처를 줄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가정을 이룬 커플들이 몇 커플이 생겨났는데 연애할 때하고의 차이점을 이제 서서히 경험하게 됩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랬었어?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어? 내가 잘못 본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죠? 이렇게 서로 아픔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서로 간에 갈등과 아픔이 없다? 좋은 거 아니에요. 왜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아예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죠? 이렇게 부딪혀가며 아파하면서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즉 우리가 탈북자들을 품어줄 줄 아는 남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탈북자 두 가장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탈북자들은 거의 이제 왔다 갔다 지금은 없고 막 이렇게 돼버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곧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통해서 AA 그룹 같은 걸 만들기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거든요. 한 예로 오늘 이나인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아까 나인이 간증을 하면서 계속 몸이 움직이는 거 아세요? 작은 움직임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몸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왜? 이나인 자매는 이 춤의 리듬이 몸에 익은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나인 자매가 하는 일 뭔지 아시잖아요. 그 텔레비전 가수들이 노래할 때 뒤에서 탭댄서들, 춤추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춤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춤을 출까요? 젊은이들이?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끼가 많은, 쉽게 말하면 끼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외로움이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 또 타락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현자매가 자기는 술 안 마시겠다 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그들 가운데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저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거룩하다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사람들은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 논밭에 사람들이 뭐를 뿌리죠? 퇴비를 뿌리죠. 그 퇴비 냄새 지독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 퇴비를 함께 모아놔 보세요. 그 퇴비 덩어리잖아요. 여러분, 퇴비 덩어리만 모여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똥덩어리예요. 그래, 안 그래요? 퇴비 덩어리만 보면 똥덩어리예요. 그러나 그것을 흩어놓으면 어떡하죠? 그것은 비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성격이 다르고요. 여러분 하는 일이 다 다르고. 근데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노아의 가족을 뽑아내지 않으십니까? 가할, 그들을 불러내시죠. 하나님 또 다시 그들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성을, 세상 인간의 성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역시 스톱시키죠. 노아의 홍수로 다 인류를 멸절했지만 결국 다시 시작하는 그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교회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계속 교회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 부르죠. 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어디서 완성되어져 가는가? 형태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고난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내면적인 고난이든 마음의 고난이든 외적인 고난이든 고난이 없다? 외롭지 않다? 난 너무 행복하다? 항상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뭐라고요? 미친 거나 매일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좋아. 왜 이렇게 행복해? 미친 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마비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은요, 아픔과 갈등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인데 그 성숙이 멈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 베켐이라는 분이 제2의 종교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은 초대교회 때 핍박을 하면 할수록 번지는 들불 같은 교회의 생명력을 이와 같이 국교로 인정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너나 나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게 함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 신앙의 자유와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 로마 황제 가족들과의 관계를 오히려 드러내게 해주었다. 그리고 교회를 종교화시켰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종교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특징이 뭐죠? 이 빌 베켐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화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건물에 간다, 교회를 간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모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한 주일 중에 특별한 날에만 간다. 보통 주일날만 간다. 그리고 특정인 목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고 뭔가를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오셔서 어떻게 하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지만 사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두 날개를 가진 교회예요. 이와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배우기도 하고
훈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은 쉼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어떤 교회라고요? 정인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 이건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우리 노아가 저희의 이제 가족이 됐는데, 가족이 되기 전에는 노아가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할까? 되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참 재미난 것은 그 결혼이라고 하는 의식을 딱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아를 램이라고 부르는데 딸램이 줄여가지고 제가 딸이 없어서 그런데 가족이 된다. 그것은 뭐죠? 함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왜 매월 첫 번째 주에 성찬을 하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음식을 같이 먹습니까? 바로 주님의 가족. 전에 했던 예화인데 정말 좋은 예화라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977년 미국의 두 부부가 아주 부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20억 달러,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거죠. 달러니 거기다 10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조 원 이상의 재산가 하워드 휴즈와 석유 제왕 폴 게티였어요. 근데 이 하워드 휴즈는 죽기 전에 고독한 삶을 살았답니다. 여러분, 하워드 휴즈가 죽은 사망 원인 아십니까? 영양실조였어요. 그는 정신적 고독과 공허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홀로 유폐된 생활을 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이 엄청난 부자가. 폴 게티, 이 사람은 3조 이상의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5번이나 이혼했고 두 아들이 사고로 죽어 장례식을 치르고 결국은 이 사람도요 영양실조로 죽은 거 아십니까? 이게 현대인이에요. 이게 현대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가족같이 서로 삶을 책임져 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은가. 이제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제가 일건 제자를 삼아놓고 훈련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사를 가거나 결혼하거나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훈련을 받기 원치 않아서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걸 원해서 심지어 오후 모임까지도 그것조차도 참여하는 거 주일날 하루를 주님에게 온전히 드리는 게 힘들어서 그냥 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는 강요하지 않았죠. 앞으로도 강요 안 할 겁니다. 그럼 분명한 사실은 뭐죠? 원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줘야겠다.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게 해줘야겠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린 돈이 많고 아무리 어린 원하는 지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해보시라니까요. 과연 그 결혼이 모든 행복을 다 보장해 주는가? 절대 아닙니다. 농부가 열매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과 흙이 있어야죠. 그죠? 근데 그 씨앗이 흙 안에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 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개별적인 신앙인으로 살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큰 대그룹의 모임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소그룹,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조그만 셀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셀 모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리더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외롭고 고독한 이 세상에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거듭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리더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황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황홀한 삶은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삶이 여러분 정말 황홀하게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성찬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교회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고 또한 가나안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가능한 일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먹을 양식이 900톤이 필요했어요. 900톤 매일. 요리하는데 땔감만 2,400톤. 여러분, 물만 7,400만 톤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다. 누가 밥을 같이 먹어요? 가족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 그래서 아담가를 만드셨고 노아의 가족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나 자신 개인주의적인 삶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회개합시다.